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 이거는 미국의 이제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또 조지 켈링이 1982년에 공동 발표한 이론이에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느 마을에 이제 건물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유리창을 깨진 채로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깨진 유리창이 있는 그 담벼락에 낙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더 지나니까 이제는 막 쓰레기도 막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거리 전체가 이 범죄와 사건이 넘쳐나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뭐냐면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라는 그러한 이론이에요. 이 이론을 실제로 미국 뉴욕에서 긍정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1984년도에 이 뉴욕시에는 많은 범죄들이 한 해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뉴욕시에만 1년에 약 15,000건의 강력 범죄가 일어났다고 해요. 근데 그 15,000건의 뉴욕시 강력 범죄가 주로 어디에서 일어났는가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바로 지하철이었어요. 지하철에서 그 15,000건의 90% 정도의 사건들이 지하철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 하루에만 지하철을 또 분석을 해보니까 약 한 25만 명의 무임승차자가 뉴욕시에서만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하철과 지하철역 주변을 좀 살펴보니까 온통 그 사람들의 낙서와 쓰레기들로 이 지하철 주변과 지하철이 더러워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경찰과 시민들이 이제 범죄 예방을 위해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낙서를 지우기 시작한 거예요. 사진 보여주시면 원래 저기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에 사람들이 온갖 낙서를 했는데 이제 낙서를 지우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사진 깨끗하게 이렇게 지운 거예요. 다음 사진 지하철 내부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이렇게 깨끗하게 낙서를 지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렇게 낙서를 지우기 시작하니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냐면 그 뉴욕 지하철의 강력 범죄가 약 80%나 감소하게 되는 그러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게 이제 깨진 유리창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낙서를 방치하니까 범죄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범죄의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해 놓으면 큰 문제로 이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낙서를 지우는 사람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깨진 유리창을 바꿔주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영적 유리창은 깨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아무도 그 깨진 유리창을 고치려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지만 제사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 안에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들이 난무하는 상태, 영적 유리창이 깨져버린 상태였어요. 성전은 다시 지었지만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은 무너져 있었던 상태. 근데 놀랍게도 에스라는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깨진 유리창을 본 거예요.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었던 에스라는 이 무너져 있는 이들의 삶을 다시 세우기 원한다는 소망과 비전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깨진 유리창이 보이면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쌓여져 있는 쓰레기 뭉텅이를 보면 오가면서 너도 나도 덩달아 그 쓰레기 뭉텅이에 내 쓰레기도 버리기 쉬워요. 낙서된 지저분한 벽을 보면 나도 그 지저분한 빈 공간에 낙서를 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라를 보면서 우리가 점검하고 싶은 거,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너진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덩달아 나의 삶이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진 이곳을 다시 세우겠다. 내가 무너진 이들의 삶을 다시 세우는데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이 무너진 그 상황을 마주하면서 다시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는 소망과 비전을 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스라, 이런 에스라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에스라를 비전의 사람이라고 오늘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에스라는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그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 안에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비전의 사람 첫 번째는 문제를 비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비전으로 연결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 에스라서 1장을 통해서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귀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비전의 시작은 하나님께 감동받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꿈을 나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들의 비전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비전은 단순한 그 인간의 계획,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뜻, 열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비전이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라서 1장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펼치시려고 마음을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이셨을 때 그것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묵상할 때, 혹은 이제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나의 비전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 알죠? 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박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후렴 어떻게 시작하죠? 둘, 셋.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영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박이 찬양 너무 좋아요. 그 후렴이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의 시작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 그 뜻 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번 강조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져야 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주신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장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장래에 일어날 일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비전이라는 것은 문제에서부터 출발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뭐만 하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 아직은 성숙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문제 제기를 잘하는 사람은요,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가실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필요를 볼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전은 필요를 보는 것에서부터 구체화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게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사람이죠. 더 나아가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뭐가 문제인 거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지?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지고 또 정리가 되어진다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거든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비전으로 바꿔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필요, 어떤 사회의 필요, 어떤 영역의 필요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눈이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런 것들에 관심이 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를 채우는 사람으로 혹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여러분들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한국 교회에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에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적인 소명과 부르심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필요를 볼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혹은 그 필요를 채우는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배 전체는 내가 구하지 못해도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작은 소망이 생겼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청소년들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선생님으로 와 계실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청소년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늘날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청소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교육시키고 그것을 가이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헌신해서 교사로 나와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것을 불편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 쓰레기가 떨어져 있던 말도 그냥 쑥쑥 지나가는데 유난히 길거리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환경부 장관이 돼야 됩니다. 아픔 가운데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병을 고치는 의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발견하고 무신론자들에게 이 과학적인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증명하기 원하는 사람이 과학자가 돼야 됩니다. 발명가가 돼야 돼요.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됩니다.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 나라와 민족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디자이너가 되고 미술가가 돼야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예시를 지금 들고 있지만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문제를 보는 사람, 그리고 문제를 비전으로 연결하는 사람, 필요를 볼 줄 아는 사람, 그 필요를 나의 비전으로 연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되어 문제와 필요를 비전으로 비전화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자신의 비전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전의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전문가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로 준비되어야 한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라는요, 결심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되어 있잖아요. 근데 결심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품기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단순히 비전으로 연결한 것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말씀을 연구했어요.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성경책을 폈어요. 그리고 훈련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훈련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전문가로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꿈만 꾼다고 해서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로 여러분 준비되셔야 돼요. 그 필요를 볼 수 있는 눈 너무 감사하죠? 문제를 볼 수 있는 눈 너무 감사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율법의 전문가가 되었어요. 규례와 율례의 전문가가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져 가는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간혹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 중학교 때부터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를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고, 학교를 옮기는 친구들이 있고, 당장이라도 내일 학교에 못 갈 것 같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관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학교에 가기 싫은 이유는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저는 일단 반대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중학교 친구들이 학교에 안 다니려고 하는 이유는 회피의 목적이거든요. 도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일단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너 지금 도망가면 나중에 더 큰 문제 생기면 계속 도망 다니는 사람만 된다. 도망가기 위해서라면 도망가지 말고 일단 어떻게 좀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학교를 계속 그만두려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그런 에너지와 생각의 마음의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도와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혹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이러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확신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그런 비전 때문에 내가 학교를 옮기는 것, 내가 학교를 잠깐 혹은 쉬는 것,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어느 학교에 가냐, 내가 1번 학교를 가냐 2번 학교를 가냐, 내가 지금 학교를 옮기냐 아니면 잠깐 쉬냐, 이게 중요한 것. 이런 보편적인 일반화시키는 그러한 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잘 준비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준비되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17세기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지 잘 몰랐어요. 청소년기 때,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데 이건 있었어요. 내가 잘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날 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요, 신학 공부를 하고요, 철학 공부를 하고, 논리 공부를 하고, 과학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또 시간이 남으면 이 자연학까지 폭넓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공부들, 관심 있는 영역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라는 놀라운 역사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키퍼슨으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람도 청소년기 때 어떻게 나를 쓰실지 몰랐다니까요. 근데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윌퍼버스라는 사람은 20대 초반에 영국의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회심한 뒤에 이 정치 영역, 정치 세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비전을 품고 무려 40년 동안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 속에서도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탁월한 정치가다, 이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40년 동안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미국의 D.L. 무디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무디. 글도 제대로 읽지 못했던 그러한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들으니까, 회심하기 시작하니까 막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준비되어져서 수십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대안이 없다면
하나님께 내가 지금 이 대한민국 청소년으로서 공부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이 다른 꿈을 주시고 다른 비전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삶을 헌신해야 돼. 근데 헌신해야 되는 방향이 지금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면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떻게 여러분들 쓰실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 학교 다니고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인지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비전화하는 거예요. 문제를 비전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필요를 비전으로 연결하는 거 첫 번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내가 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전문가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학생의 간증문을 읽는데 오늘 설교의 내용의 메시지가 다 적용이 되어져 있어서 제가 간증문을 읽어드릴게요. 수련회 가기 전 염려와 걱정이 있었던 친구예요. 수련회 가기 전 예배에 집중도 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도 무너져 있던 그 며칠이었기에 제대로 주님을 마주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또 좁은 공간에서 연합수련회를 무박으로 진행한다는 소식에 새로운 시도가 과연 잘 될지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련회 기억에 남는 장면을 쓴 거예요. 저는 항상 기도를 드릴 때 세상의 모든 힘든 사람들을 구해 주시라고 애원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 기도를 들어주신 적이 없던 주님을 원망했고, 뜻을 알기라도 하면 조금 이해가 될 텐데 도대체 왜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시선으로는 무고한 사람들을 아프게 하시는지 답답해 해왔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면 모두에게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모두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어 행복하게 해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번 수련회 때 역시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향한 죄가 섞인 울분을 토해내다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적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울면서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제가 많은 나의 기도보다 신실하신 목사님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해서 옆에 서서 기도하시던 어떤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감히 손을 뻗어보기로 결단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불라불라해요.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께도 기도도 받고 뭐 이런 이제 시간을 보냈대요. 그러면서 들었던 마음, 주님, 이 세상 사람들 주님의 자녀라면서요. 어떤 부모가 자기 아기를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아기가 이렇게 아픈데 두고 보십니까? 정말 계신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제게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학생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과 확신을 주셨대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보석이다. 네가 죄를 지을 때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이런 이제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껏 제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은 듯했습니다. 특히 네가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라는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들어보세요. 저는 NGO 활동가가 되어서 의식주가 충족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세상의 수많은 이들을 구제하는 것을 제 삶의 목표로 삼고 있었지만 정말로 그것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지만 조금이라도 답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제 삶에는 어제를 기점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치에 있던 저를 발견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목사님, 그리고 모든 사랑의 손길을 건네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결단한 게 주님과의 관계를 재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의문에서 벗어나 저를 쓰실 주님의 뜻을 여쭈며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를 삶의 과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쇠로 여기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을 찾겠습니다. 이런 장문의 간증을 써준 친구가 있습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문제를 비전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봤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문제라 여겼던 것을 자신의 비전으로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받은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내가 이제 이 친구는 이제 NGO 활동가라는 구체적인 잡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구체적인 잡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나이 때는 구체적인 잡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이제 자기의 삶 속에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결단한 이 과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사랑하는 선생님들, 여러분 중에 지난주처럼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정에서 깨어진 가정에서 뭔가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은 아빠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커서 여러분들이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거룩한 비전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가정을 탓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면, 지금부터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비전 그리고 가정에 대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시험과 입시라는 이 나라의 교육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망가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돼서 이 교육계를 건강하게 바꾸고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치가 썩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요즘에는 중학생들도 정치 개그를 합니다. 너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그 투표 시즌만 되면 놀리고 막 그래요. 정치가 썩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가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와 법과 제도를, 질서를 하나님의 시선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깝게 법제화할 수 있는 정치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연예계, 문화예술계가 타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문화예술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디어계에, 방송계에 거룩한 콘텐츠가 없는 것이 아쉬우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말고 여러분들이 미디어 세계를 변화시키겠다는 마음을, 그 비전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가 있는 전문가로 여러분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제, 과학기술, 의료계 영역 안에 변화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나의 부르심이 그곳에 있다는 비전을 품고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무너진 그 영역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수련의 스케치 영상이 나와서 그 영상 보고 같이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 둘 셋. Staring into your eyes makes my heart come alive. Suddenly brought to life when I met you. Reaching beyond the skies, running deep, stretching wide. Perfect love realized here with you. Come on now this love is for real. You will never let go, never let go. Oh, it's more than just words, love beyond my control, out of control. What's up? This is real love, this is real love. So this is real love, this is real love. 나와 너희 했던 성전은 다 무너져 있는데 16년 동안 너희 집만 멋지게 꾸미고 사는 게 옳은 일이니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는 다니고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온통 자기 집 꾸미는 거, 내가 잘 살기만을 바라는 상태, 그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그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연합수련회 주제에 주신 말씀이 다시 일어나는, 쓰러져 있던 사람들, 포기했던 사람들, 멈추었던 사람들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 다 내려놓으세요. 영어 단어 외우세요. 수학 공식 외우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나의 모든 삶을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내어드립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볼까요? 우리 이번 수련회 주제 찬양이었던 다시 일어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작다 생각했던 그의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나를 회복해. 아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아멘. 잠자고 있던 자들 깨워주시고, 하나님 멈춰있던 자들, 하나님 숨어있던 자들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들,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게 하주시옵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아멘. 내 모든 기쁨이 되니. 아멘. 되리. 그의 기쁨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 원하는 친구들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일어나.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기 원하는 자들, 하나님 거룩한 다음 세대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나 오늘 주께 다 내어드리니.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아멘, 크신 하나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삶 주님의 것입니다. 날 부르신 듯, 할렐루야. 내 생각보다 크고, 아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뭘 바라보며 살 겁니까? 어떤 것에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겁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의 모든 시간, 지금의 고통과 눈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켜가는 과정인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 신뢰하며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의 인생 주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한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볼 수 있는 눈, 필요를 볼 수 있는 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 문제와 필요를 나의 비전으로 연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준비된 사람으로 나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 쓰시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불러두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들어가 준비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준비되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의 비전이라니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나의 비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소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 영적으로 무너진 공동체를 보고 비전을 품었던 에스라, 그 문제를 자기의 비전으로 연결했던 에스라, 그 필요를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나의 비전으로 연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하여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나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준비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타락한 세상, 이 음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춰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지금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준비되고 나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 나의 비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비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